자, 오늘은 첫 번째 주로 함께 돌보고 다음 세대와 또 노인과 자녀를 돌본다 하는 타이틀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너 디펜던스라고 하는 상호 의존성과 긍휼, 이 컴패션이 가장 기본적 요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렸을 때 태어나서는 전적으로 디펜던시, 의존적인 존재였다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인디펜던시, 독립형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되어지지만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너 디펜던시, 상호 의존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 컴패션이 서로에게 필요하다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개구리에게 올챙이적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어린아이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vulnerable한 그 시대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가 지는 석양이 오듯이 노쇠하여져서 연약해질 날들도 곧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미성숙함이나 어른들의 노년의 쇠약함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걷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자연 상태에 두면 죽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태어난 아이를 의도적으로 개입하고 돌보지 않으면 인간은 죽습니다. 동물은 바로 걷습니다. 바로 뜁니다. 그러나 인간은 1년이 가도록 스스로 걸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존재에서 인간은 철저하게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태어날 때부터 배워야 하는 존재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우리 엄마도, 그렇게 대단했던 우리 아빠도 나중에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어서는 그 노쇠함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호 의존성을 가진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연약한 너와 연약한 내가 함께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능력으로 사는 기간 많지 않습니다. 내가 순수하게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기간, 내 인생에서 얼마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의 출발은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관점이 열리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돌보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를 돌보는 이유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나가기 때문에 돌봐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돌봐줍니다. 그렇죠? 아무리 이뻐도 연약합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겨도 연약합니다. 잘생겨서 돌봐주지 않습니다. 예뻐서 돌봐주지 않습니다. 못생겨도 돌봐주고 안 생겨도 돌봐줍니다. 그것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예쁘지 않을 때 뭐라고 하죠? 귀엽네 그러죠. 네. 그 말에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마 거짓말은 못하겠고, 예쁘다 잘생겼다는 말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또 진실을 못생겼다라고 말하겠고 애매할 때 참 귀엽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돌보고 사랑합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이죠. 부모를 돌보고 살아갑니다. 부모님에게 받을 게 있고 얻을 게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부모도 연로하여지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익을 원해서가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며 희생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게 바로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요, 이익이 아니라 거룩한 낭비를 나누기 위해 모인 공동체입니다. 거래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나누어지는 것이죠. 우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우리 딸은 예쁘고 똑똑해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자녀를 돌본다면
그건 비즈니스를 한 것이지 그것은 사랑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다닐만 하고 유익한 것이 많고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다닌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비즈니스적인 것이지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희생과 사랑은 있다라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존중하는 이유는 투자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돌보는 것이라면 부모와 나의 관계는 거래처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거래할 만한 가치가 있고 투자할 만한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돕는다고 한다면 그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투자의 관계가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가정은 우리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곳이 가정이어야 하고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그죠? 세상은 살아가면서 도구적인 관계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이 사람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유는 나중에 거래처와 관계가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투자를 받고자 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할 때 유익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만들어 갑니다. 주인공을 위해서 엑스트라는 희생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엑스트라는 굳이 이름을 알 필요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행인 1, 2, 3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엑스트라들을 이름을 붙여주고 그 엑스트라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주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내가 희생하여 너를 살린다 하는 곳이고, 직장과 삶의 연장은 내가 너를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한다 하는 논리가 크게 작동하는 곳입니다. 복음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너를 죽여서라도 이긴다가 아니라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는 계속 드리는 이야기지만 신을 위해 인간을 희생시키는 것이 종교이고, 그러나 복음은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최소한 교회와 가정에서는 우리는 나를 희생시켜 너를 살린다 하는 마음이, 아버지가 죽어 자식을 살리고 엄마가 죽어 자식을 살리고 자녀들이 죽어 부모를 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약함은 수치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이 머무는 장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과 부요함을 채우십니다. 여러분, 만약 교회에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모여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굳이 필요 없습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모여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능력과 경험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왜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강함, 그리고 이 세상은 능력과 힘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배우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담임 목사님 옆에서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가면 악수를 하잖아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담임 목사님 손을 탁 잡으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대여를 낚아왔습니다. 대여를 낚아왔습니다. 이분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면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옆에 있는데 듣고 있는 이 피라미는 열받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뭐 목사님도 큰데, 그러니까 살찐 피라미가 뭐 얼마나 커봐야 그렇게 어디다 쓰겠습니까? 저는 살찐 피라미고 그분은 대여. 네. 이게 달라요, 급이. 네.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 뭐 나는 뭐 그래 그냥 피렘이다 막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그냥 어느 틈에 우리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곳에 그런 사람들만 스카우트해서 교회를 세운다면, 그러면 장애인들은 다 없어져야 되고, 교회에 힘 있고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성공하고 자녀들 잘된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한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며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5월을 맞이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공동체의 성숙도는 가장 강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고 강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공동체의 성숙도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 공동체의 성숙함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이죠. 5월을 맞아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일까? 연약함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능력 자랑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제가 새가족반 세미나 교회 부흥 세미나 가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고 다니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프로그램이 잘 돼 있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끝내줍니다 하고 칭찬하고 다니라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다. 듣다가 보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게 회사 자랑하고 뭐가 다를까? 비즈니스하고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교회를 자랑할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될 뿐입니다. 서로가 기대어 가며 살아가야지 그게 가정이고 교회 아니겠어요? 회사와 직장에서는 빈틈을 보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약점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엄마, 어머니 너 너무 안 좋아요. 남들에게는 말 못했는데 엑스레이 찍었더니 이상한 게 보인대요. 엄마 기도해줘요. 그럴 수 있는 곳입니다. 엄마, 아들이 너무 많이 방황을 해. 약을 하는 것 같아. 남들에게는 말 못하겠어. 근데 엄마 기도 좀 해줘. 우리 애가 마음 좀 잡게. 어머니, 도저히 남들에게는 말 못하겠어요. 요즘 남편이 많이 힘들어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은 서로의 연약함을 부둥켜 안고 감싸 안아 주라고 보내어 주신 곳이죠. 거기서 빈틈없는 완벽한 남편, 아내,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이라고 있는 곳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서로 보여줘도 되는 곳이 그걸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와서 전부 다 가면 무도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나눌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다닐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사람들은 떠오르는 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뭐 이렇게 떠오르죠. 아빠가 중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실세는 엄마더라.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만 제일 가정의 중심은 뭐냐? 아버지, 어머니 아니냐? 능력 있는 분 아니냐? 이 가정의 경제를 쥐고 있는 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나 정말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가정의 중심은 누굽니까? 좋은 점수 받아오는 아들과 딸도 아니고요. 아픈 손가락 같은 자식들입니다. 우리 가정에 아픈 손가락 같은 사람이 이 가정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눈이 상하면 눈만 나쁩니까? 온몸이 괴롭습니다. 편도선이 퉁퉁 부으면 편도선만 아픕니까? 온몸이 죽을 지경입니다. 폐에 염증이 생기면 숨 쉬는 것만 어렵습니까? 일어나고 앉는 것조차, 밥 먹는 것조차 고통스럽습니다. 지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가 아픈가 보다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몸이 아닌 것입니다. 한 몸이 아닌 것입니다. 한 지체가 아픈 것 때문에 온몸이 홍역을 앓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 23절을 보면 교회의 중심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에게 더 귀한 것들로 입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지체에게 더 아름다운 것을 얻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장애인 주간에도 제가 나누었던 것처럼 가정과 교회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다고 믿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직장에서 그렇게 여기겠습니까?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가정과 교회만큼은 연약한 자를 더 요긴하게 여기고, 그리고 덜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을 더 귀하게 입히고, 그리고 아름답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곳이 이 세상과는 다른 가정이어야 하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하라고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목사님, 그렇지만 그거 불평등한 거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평등입니다. 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에게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 잔인한 불평등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의 원리와 가치와 다르게 그 불평등처럼 보이는 것이 평등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곳이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돈 잘 벌어오는 자녀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푼다면 그것은 거래처 관리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더 약하고 덜 귀하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쏟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다른 평등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어린 자녀들과 어른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미래의 가능성과 투자 가치가 있어서 다음 세대를 품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어르신들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투자 가치가 있거나 미래의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살아온 삶의 공로를 인정해서도 아닙니다. 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귀한 것들로 입히고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는 토요일에 센 것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깨알같이 광고를 집어넣는 이 능력도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어린 아이와 어른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과 관점이 연약한 나로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과거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지난날, 나의 과거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던 나의 어린 시절의 연약함을 다음 세대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른 세대는 어떤 분들입니까? 내가 곧 연약해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년은 우리의 미래의 연약함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평생 나는 얼마나 독립적으로 살아가고 능력만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다음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내 어린 시절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리고 어른 세대들을 바라보면서 내 미래의 연약함을 미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하는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을 나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했던 그 고픈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은혜임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품는 일은 과거의 연약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될 것이고, 노년 세대를 품는 일은 미래의 연약한 나를 미리 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내가 돌볼 수 없었던 과거에 연약했던 나, 그리고 내가 돌볼 수 없을 미래의 연약한 나를 지금 돌보라고 주님은 우리를 가정과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아니라 나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남들을 자기처럼 돌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린이 주일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를 품는 것이 바로 부모 세대의 사명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제가 왜 구원과 복음을 아는 사람의 사명이라고 설명하지 뒤에 가서 좀 다시 나눌 텐데요.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우리 중에 그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부모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는 부모 세대는 조상들과 영적인 조상들과 다음 세대의 브릿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육이라는 표현을 이음의 선교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시편 78편 3절과 6절을 봐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옛날부터 전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자, 이 우리의 사명은 뭐라는 겁니까? 조상들의 신앙의 이야기를 내 자녀들에게 전하고 내 자녀들은 태어날 아이들에게 또 전하고 그들은 다시 태어날 아이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거 모르시는 분 누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뭐 나름 다 애쓰지만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건 다 압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거죠. 유대인들은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성공했으나 다른 민족을 제자화하는 일에 실패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타 민족을 제자화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나 다음 세대를 제자화하는 일에 실패했다라고 어떤 교육학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에게 참 이 다음 세대를 품어야 하는데 이게 참 성경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다 알고 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약간 어떤 오해와 착각이 있냐 그러면은요, 우리는 다 잘한 줄 알아요. 무슨 말입니까? 아이고야, 우리의 고민과 수고를 다음 세대가 알기나 할까? 이 교회를 제대로 세워가기나 할까? 우리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이 다음 세대들이 망치는 꼴을 내가 이걸 어떻게 못 봐야 되나? 안 되겠다, 나서자. 너네들 들어라. 부모들이 하는 말 좀 들어. 절대 나는 이 교회 니네들이 망치는 꼴을 못 본다. 그러므로 토달지 말고 시키는 대로 좀 해. 여러분, 그렇게 어른들이 붙들고 있으면은요, 그 교회는 100% 망합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개척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니네들이 뭘 한다고 이 교회를 말이야 쉽게 여기고 나 끝까지 니네들 못 믿겠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젊은 것들 정신 차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고야 말리라 하는 교회일수록 100% 망합니다. LA에서 한국에서 수없이 봅니다. 그래서 죽어도 이 교회 주도권을 못 놓을 거고 우리 어른들 말만 들어라. 토달지 말고 톡백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렇게 외치는 교회들일수록 메말라가고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린 때로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다음 세대들이 제대로 할까? 저도 저희 교회 16년 전 담임 목사 될 때 그때 40살, 41살 때 그때 차세대 담임 목사, 젊은 목사, LA만 나가면 차세대 담임 목사 막 이러면서 막 저를 굉장히 그렇게 젊은 목사로 여겨줬어요. 네, 그때 하필이면 우리 교회가 차가 세대였기 때문에 차세대인가 차세대인가 이게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요즘 나가면은요 아무도 젊은 목사라고 안 합니다. 차세대 목사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저를 보면 중견 목사님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코스타 제가 열심히 뛰어다닐 때 애들이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목사님하고 밥 먹고 싶습니다. 막 신청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맨날 젊은 친구들하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맨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50대가 넘어가서 코스타가 아무도 안 불러줍니다. 그래서 앉아서 밥 먹는 사람들끼리 보면 다 50대 목사들끼리 앉아서 우리끼리 밥 먹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셋째 날쯤 되면 할 말도 없고 서로. 예, 그리고 30대와 20대가 노는 곳에 50대야 가지 마라. 그러면서 저희들끼리 참고 있어요. 네. 한동안 그랬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밥 먹으러 가면 김도영 목사님 옆에 앉아주지 안 앉아줍니다. 목사님들도. 네. 부담스러워해요. 네.
다 변해버렸어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끊임없이 저도 모르게 사실 저는 한국교회 참 선배 목사님들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막 쓴소리 목사님들에게 합니다. 젊은 목사들에게 고합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십자가를 바로 붙들고 교회 앞에 헌신하세요. 막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저는 감동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듣기 싫습니다. 왜? 한 번이라도 우리도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한국 교회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버렸구나. 우리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것만 남기고 가는구나. 교회의 본질이 이게 아닌데 어쩌다가 겉모습만 잔뜩 남겨놓고 돌아보면 부끄럽고 후배 목사들에게 미안하다 그 말하는 목사님들을 보지를 못하겠어요. 우리는 다 잘했고 우리는 정말 열심히 했고 한국교회 성장시켰는데 니네들은 뭐하냐? 어느 틈에 고언이라 여기며 듣고 싶었지만 듣다가 짜증밖에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도 어느 틈에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30대들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40대 목사님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20대 전도사들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때는 말입니다. 나 때는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과연 이것이 복음의 길인가? 인간의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는 것인가? 많은 고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담하건대 이렇게 선배 세대들이 자기들의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면 그것이 바리새인의 길이라는 걸 왜 모르는 걸까요? 어르신들이 우리 안 죽었다! 이 젊은 것들아 정신 차려라 외치고만 있다면 그러는 교회 다 망합니다. 저는 그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처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민교회가 예전 모습처럼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아름답고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섬긴 아름다운 스토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이민교회 했듯이 다음 세대들도 그렇게 하기를 정말 원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똑같은 기독교 만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교회 만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자기들의 의를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복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우리가 상처 주었음을 회개하고 이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고 버리지 않고 품어주신 십자가만 자랑하면 될 텐데 왜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느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다음 세대를 품는 것은요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연약함과 죄악됨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나름 잘하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우리가 이민교회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버렸다. 나름 나는 분명한 신념과 확신을 가르치고 싶어서 그랬는데 알고 보니 너희들에게는 혐오와 배제만 가득한 교회의 모습을 보였구나. 나는 이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으나 어느 틈에 너희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고통만 전가시키고 말았구나. 미안하다. 부끄럽다. 우리처럼 하지 마라. 그걸 말해줄 수 있을 때 다음 세대들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도 후배 목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뛰어넘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사역을 더 잘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를 뛰어넘게 하기 위해 내 어깨를 밟고 서도 되고 내 머리를 밟고 올라가도 됩니다. 물론 한마디 더 합니다. 가슴을 밟고 가면 죽는다 대신에. 그러나 머리도 밟고 올라가라. 하지만 그대들은 나보다 더 잘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처럼 해봐라 요렇게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남 잘하려고 애썼다, 정말 교회 세우려고 애썼고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다가 교회가 싸움판이 돼버렸던 적, 무슨 의를 자랑할 거라고 그렇게 교회를 싸움판으로 만들어 버렸는지, 뭐 그렇게 잘난 거 있다고 내 자존심 못 죽여서 싸우다가 이 모양 만들었는지. 우리 나름 애를 썼는데 분명한 신념과 확신을 가진 다음 세대를 보고 싶었는데 그게 너희들에게 혐오를 가르치고 배제만 가르쳤구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다음 세대들이 우리들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공로와 업적이 아니라 십자가만 바라보는 일. 이제 돌아보니 부끄럽고 미안한 것밖에 없다. 마음이 미어진다. 우리에게서 배우지 마라. 배울 것 하나도 없다. 예수님에게만 배워라. 그 말을, 십자가만 붙들어라. 이 말을 해줄 때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8절은 오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고 한 이유와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조상들처럼 잘해라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상들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을 가르치라고 한 이유를 시편 기자는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니네들 조상들처럼 잘 믿으라고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니네들 조상들처럼 반역하는 세대, 고집 덩어리인 세대들 되지 말라고.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견고하지 못한 세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전을 맨날 다니고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 되지 말라고 이것을 가르치고 전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믿습니다. 오늘 솔직히 어때요? 여러분 이 말을 하면은 목사님 솔직히 좀 억울한데요? 우리 되게 애썼는데, 우리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뭐 엄마 아빠로서 더 이상 얼마나 더 열심히 살 수 있다고?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 앞에 우리의 공로와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죄를 드러내고 십자가만 바라볼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엄마 아빠처럼 되지 마라, 고집스러운 세대, 반역했던 세대 되지 말라고 엄마가 이야기해 준다, 아빠가 이야기해 준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신자처럼 살아왔던 우리처럼 되지 말라고 나는 오늘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때 아이들이 그런 우리를 존중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처럼 해봐라. 니네들은 도대체 뭐하고 사니? 그렇게 혼을 내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 그렇게 혼내고 있을 때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정신 차리는 날이 오더라도요,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옳고 나중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신 차리는 날이 온다 하더라도요, 나는 잘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하고 끊임없이 말했다면 정신 차려도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미안하다라고 말해줄 때 다음 세대 자녀들이 깨닫고 돌아올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할 때 너희들은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처럼 반역하는 고집덩어리 되지 말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자처럼 살아갔던 세대가 되지 마라. 잘하려고 애는 썼는데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돌아보면 잘못한 것이 더 많다는 생각만 드는구나. 이렇게 내가 고집스러운지 내가 몰랐다. 사랑하는 아들, 딸,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고 나갔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다음 세대하고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부모들을 통해 연약한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긍휼을 배워갈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 한 목사님에게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 미국 목사님이 어디 집회를 갔다가 이렇게 사역지를 돌아보고 돌아오시면서 빨리 교회로 가고 싶어서, 자기 마을로 가고 싶어서 그냥 하룻밤을 자야 되는데 그냥 무리해서 운전을 해가지고 그냥 계속 달리셨대요. 그런데 마침 주변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녁 식사도 그러고 새벽 1시쯤에 바로 옆마을에 도착을 딱 했는데,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되니까 옆마을에 도착을 해서 새벽 1시에 간단하게 식사하고 집에까지 들어가야지 하고 식사를 하러 딱 들어갔더니, 그 시골 지역, 여러분 미국에 아시잖아요. 뭐 그냥 뭐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냥 아유 빨리 먹고 가야 되겠다 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소위 말하는 몸 파는 여인들이 모여서 잠깐 쉬는 시간에 저녁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 내 생일이네.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여성들이 막 거친 말을 하면서, 야, 우리 같은 여자들에게 무슨 생일이 의미가 있어.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내일이라도 손님 안 끊어지고 돈 벌 생각이나 해. 먹고 살아야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무슨 생일이 의미가 있니? 태어난 것 자체가 인생의 저주인데. 그러자 내일이 내 생일이네 했던 여성이, 하긴 그래. 엄마는 내 생일 때마다 너만 없었으면 내 인생 이 꼴 안 났을 텐데 늘 저주를 했지. 나는 내 생일에 내가 태어난 것이 복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정말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왔어. 내일이 생일인 게 무슨 대수야?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목사님이 마음이 되게 짠하더래요. 그래서 그날 식사를 마치고 바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날 그곳에서 방을 잡고 주무시면서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지인들 막 연락하고 불러가지고 오늘 새벽 1시에 생일 파티를 하나 열어주자. 그래서 지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 펍에 가가지고 생일 준비를 하고, 그 식당 사장님에게 오늘 하루만 매상 우리가 다 할 테니까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생일 준비를 다 하고, 누구 생일이냐 새벽 1시에. 근데 나중에 새벽 1시쯤 돼서 그 몸 파는 여인들이 또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어제 그 여인이 있길래 다 같이 축복하고 빵빠레 해주고 케이크 갖다 주고 먹인 거예요. 그 여성이 갑자기 눈물을 쏟고 펑펑 울더니, 내 인생에 내 생일을 내가 태어난 것이 복되다고 이렇게 축복받아 본 게 처음인 것 같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선물을 주고, 그리고 모아둔 돈을 다 모아서 그 여인들에게 주면서, 우리가 당신의 인생들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몸 팔지 말고 편안히 자보라고. 그리고 그 돈을, 이렇게 수익금을 다 주고, 그리고 오늘 맛있게 먹고 가서 자라고 해줬대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사진 찍고, 목사님도 나중에 제 평생에 그런 옷 입은 여자들이랑 사진 찍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그래서 찍고 다 보내고 나서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덩치 크고 막 술 취해 있는 그 식당 주인이 쓱 나오더니, 뭐 하시는 분들이냐.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교회 다니고 있고 나는 목사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저런 여자들을 위해서 생일 잔치를 해줬다고요? 오 하더니, 그 교회 어딥니까? 저도 그 교회 다니고 싶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때 그 목사님은 되게 충격을 받으셨고,
세상이 우리가 참 뭔가 모르는 게 있었구나.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다음 세대, 어른 세대들을 시작으로 교회 안에 장애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분들이라고 여기고,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울타리와 담장을 넘어 이웃과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다가갈 때 사람들이 아마 어쩌면 그럴 겁니다. 교회는 잘나고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아니라 저런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외롭고 힘들 때 찾아갈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것처럼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연약할 때 찾아가서 속마음 털어놔도 되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곳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